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서가랴서는 우리가 오늘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8월 달이죠. 8째 달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서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리오 왕 2년 하면은 오늘 낮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때가 언제인 줄 알겠죠. 우리가 앞에 학계를 보아도 학계 1장 1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거기는 6째 달이라 그래 되어 있지. 근데 서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 돼. 2달 차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어서 2달 지나서 이어서 하나님이 서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때는 뭐 할 때냐? 15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죠? 성전 건축을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서가랴에게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 그리고 또 서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그들에게 있게 해서 이들 두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성전을 건축을 끝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위로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낮에 우리가 보았던 학계 선지자와 함께 이 서가랴 선지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낮에 보았던 학계 선지자는 아주 책망을 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책망을 했어요.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느냐 말이야. 빨리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짓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러면서 그동안 농사도 잘 안 되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던 거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너희들이 미루었기 때문에, 아주 때가 안 됐다 뭐 이러면서 미뤄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가 되게 좀 책망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했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그 책망을 해도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 말을 잘 들었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학계 선지자가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 하면,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선지자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른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을 책망하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어른들 말을 잘 들은 거지요. 근데 오늘은 이 서가랴 선지자는 좀 젊어요.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인데, 그 젊은 사람이 책망을 하면 좀 건방스럽잖아, 그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성전 건축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꾸 책망하고 이러면 또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사람은 통해서 책망하게 하시고, 나이 젊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이들에게 힘이 되도록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2절을 한번 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정말 참 복을 받지 못했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 가서 70년 동안 살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받은 벌이에요. 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런 벌을 받게 됐지요. 여러분 거기 한번 봐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너 조상들 보고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이들의 그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뭐예요? 우상 섬기고 못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 선지자들이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들이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여러분 조상들을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겠지, 그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한 짓을 계속한 그 조상들 우리가 본받을 게 없잖아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봐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거야. 이 조상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망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본받을 게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은 참 본받을 게 많아요. 그죠? 참 본받을 게 많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옛날 조상들을 비하면 아무 신앙생활 그들과 비교하면 지금은 형편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 조상들이 보면 우상을 참 많이 섬겼잖아요. 옛날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을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15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이제는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라고. 응?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그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오늘 여기 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달라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뭘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8가지 이상을,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들려주지요.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시간 될 때까지 우리가 몇 가지 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봐요. 7절,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한참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밤에 봤지요. 뭘 봤느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홍마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화석류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무 종류예요.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있느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또 있어.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지 이걸, 그죠? 그래서 스가랴도 이거 몰라는 거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다 알겠지요. 무엇입니까? 하고 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마. 이들이 무엇인지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또 붉은 말,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이게 이제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사람이죠.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말이야. 거기 뭡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건 뭐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야.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래요. 그러면 땅에 두루 다니는 자가 누군데? 천사라, 천사. 천사를 이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화석루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두루 다녀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야. 땅에 두루 다니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 소리 듣고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놔두실렵니까? 그러면서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70년. 바벨론에 70년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일을 언제 하시렵니까? 왜 저 예루살렘 유다 성읍을 무너뜨린 저 온 세계가 왜 저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고 조용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를 언제 갚아 주실렵니까? 이 말입니다. 13절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계실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하겠다. 그러면서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안일한 여러 나라, 평온하고 조용한 저 땅을 위해서, 저 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심히 진노하겠다. 저놈들이 말이야, 응?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켜 놓고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평온하고 조용히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손 좀 보겠다는 거야.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조금 진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라고 했더니 이놈들이 말이야 너무 쳤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만큼만 쳐야 되는데 너무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갚겠다는 거야. 내가 조금 노했는데 이놈들이 너무 심하게 했단 말이야. 너무 심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돌아오셨어.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목줄이 쳐진다는 말은 뭐예요? 도시계획을 여러분 이 길 낼 때 보면은 그 길 이래 청량하잖아. 청량, 그지? 그 계획이 앞으로 무슨 뭐가 들어선다는 계획 아닙니까? 목줄이 쳐진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이제 도시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평온하고 조용한 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겠다는 거지요. 원수 갚아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 백성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참 망했지만은, 그러나 그 주변의 나라들은 멀쩡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궁금했던 거지요. 하나님 저들은 왜 저렇게 멀쩡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이지,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은 혼자 다 하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아무 일 없이 평온하고 조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하고 천사들을 보내본 거야. 그 천사들이 땅을 두루다니고는 와서 보고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땅이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그래? 이놈들 봐라. 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조금 미워서 내가 좀 손을 좀 대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너무 심하게 했어. 너무 심하게. 내가 손을 볼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성전을 계속 공사를 멈추지 말고 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가득하게 해주마. 가득하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서니 뭐 걱정할 거 없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이 성읍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진다고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힘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또 보십시다. 18절 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보니까 4개의 뿔이 또 보였어. 이번에는 4개의 뿔이 4개가 보인 거야. 그래서 또 스가랴가 또 물어봅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물어볼 걸 스가랴가 다 물어보지요. 이들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야. 이 4개의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온 사방에 흩어져 버린 뿔이라는 거야. 이 뿔이 말이야. 이 4개의 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린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사방에 흩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요.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이들은 너희들을 온 세상에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온 세상에 흩어서 살도록 흩어버린 그런 자들이야 하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이번에 또 보여주는 거야. 대장장이. 여러분 대장장이가 뭔지 알겠지요? 대장장이는 그 철을 쳐서 때려서 그
불에 달고서 때려서 어떤 기구를 만든 그 자들을, 기술자를 대장장이라 그러잖아요. 대장장의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큰 망치를 들고 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하러 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하니까 또 대답을 해주지요. 그들은 말이야,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까 이 대장장이가 와가지고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박살내버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느니라. 이 대장장이 4명이 와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린 이 4개의 뿔, 그러니까 4나라지, 4나라. 이 4나라를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 뿔들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박살내버리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너희들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저들을 내가 원수 갚아주마,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을 스가랴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자기들을 흩어버린 그 나라가 자기들 주변에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다 살고, 이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한 거예요. 또 우리를 또 저놈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쩌나.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70년을 나라를 비워놨다가 70년 동안 땅을 비워놨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그 땅에 뭐가 있겠어요? 자, 도시가 하나 옳게 돼 있습니까? 이게 70년 만에 황폐한 황무지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라가 지금 얼마나 참 엉망이겠어요. 참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도시가 형성되고 조직이 딱 되고 해도 지금 불안한데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이 참 5만 명 정도 우리가 와서 지금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모두 다 발전이 돼가지고 군사력도 강하고 이런데 이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해서 짓긴 짓지만은 항상 불안한 거야, 삶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을 흩어버린 저놈들 말이야, 내가 박살내버리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런 참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 오직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힘써하라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야, 모든 일을.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2장을 봐요. 2장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양줄을 잡았어. 청양, 줄제는 줄자를 잡았어.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 그러는 거야.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내가 알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큰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라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으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내 백성을 건드는 자들은 나를 건드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이 여기겠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 것이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온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넘나보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응? 넘나보지도 마라. 내가 이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환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끼세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절대 우리 혼자가 아니야. 우리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내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야.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 멸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아끼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십니까? 누구든지 내 백성을 건들면 내 눈동자를 건드는 걸로 내가 여기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만, 거기에서만 자꾸 머물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기도하세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말씀들을 보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한 세 가지 환상을 보면서 세 가지죠. 세 가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한 마음 가지고 그들이 주변 나라, 주변 세상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서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온갖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일을 또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 보내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